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4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하는 일을
하여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이전에 바울과 그리고 자신과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과 아볼로를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우리들에게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고린도 교회에 서로 세움을 받았으나 우리가 서로 다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정권이 바뀌게 되어지면 기존 이전에 했던 정부의 한 일들을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야당이 한 일이든지 여당이 한 일이든지 좋은 것들은 그것을 계승하여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정권이 누가 했느냐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도움이 되었느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 주권자인 국민을 대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아볼로의 이야기를 한 것은 그와 내가 서로 경쟁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하기 위한 겁니까? 서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저 일꾼으로 쓰임받아 오늘 여기까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도자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서로 다투는 마음, 서로 대적하게 되어진 것은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랴. 다시 말해서 그들이 다툼 가운데 뿌리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네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서로 교만한 마음들이 서로가 있어서 서로 자신의 것을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 그것이 서로 충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교만이라는 것, 이 함정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잠언서 말씀이 아닙니까? 교만하면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 끝이 여러분 결코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함정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좋은 본보기를 찾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처럼 서로 스타일이 다르지만 서로 존중하고 시기하거나 싸우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지도자들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의 본을 받아서 우리에게서 배워 너희들도 이 교만함,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싸우는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싸우게 되면 이 교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에 벗어나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기서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선물은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내게 주는 선물이야. 열심히 수고하였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포상을 스스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쉬도록 하고 좀 좋은 곳에 가서 경치도 보게 하고 뭐 참 그런 의미에서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남이 나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에게 적당한 때에 좋은 것도 먹게 만들고 좋은 곳에서 쉬게도 만들고 뭐 그런 것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받은 것이라는 것을 잊게 되어지면요, 선물이라는 것을 잊게 되어지면요, 이 모든 것이 내 덕이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 하게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교만이 여러분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나, 그래 열심히 공부하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결론의 끝이 좋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공부했으니까, 네 잘났으니까, 그리고 그 잘난 대로 여러분 갑질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생겨나는 것입니까? 자랑하고 갑질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이 되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이상을, 꿈을 이루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또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약한 자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라는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이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그 말씀을 듣고는 깨닫는 바가 있어서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오늘 한 끼 먹고, 뭐 우리가 한 끼가 10,000원이라 치면 5천 명 먹이면 다이람 얼마 정도 되지? 10,000원이 5천 명이니까 5천만 원 아닙니까? 5천만 원짜리 장로님 밥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 한번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뭐 값비싼 재료만 구성하다 보면 최고의 주방장 부르고 뭐 하다 보면 그렇게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먹으면 어떻습니까?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다 못 먹죠. 대부분의 것들이 아마도 다른 사람이 먹거나 아니면 휴지통에,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산들 그게 행복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뭐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까? 5천 명분을 혼자 독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히 5천 명이라도 먹일 수 있는 사람, 즉 우리가 사장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기업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 5명, 10명, 뭐 나아가면 큰 대기업이 되면 5천 명, 5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월급 주는 그런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던 그 순간부터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로 교만하지 말고 모든 것이 선물임을 기억하고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우리가 왕이 되었다 말할 정도로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왕처럼 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 9절 10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잘되나 우리는 비천함에 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자의 길을 놓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지 아직 영광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맛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길이자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의 길과 제자의 길은 그가 13절 말씀에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겨졌는데 그 모든 일을 능히 견딜 수 있음은 바로 그 끝에 진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때가 올 때까지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들에게 명하신 그 전도 선교사의 길 그리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만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긍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그 중요한 단어 하나가 굳이라는 단어지 않습니까?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나병 환자, 흰센시병의 환자를 겪는 자에게 그냥 말로도 고칠 수 있었는데 굳이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들이 피부가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붙잡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를 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여러분 얼마나 사람의 손길이 그리웠겠습니까? 아무에게도 여러분 타치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바로 굳이의 마음이 여러분 그곳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굳이 잡아주지 않아도 되지만 굳이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습니다. 굳이 마태의 집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마태의 집에 가서 그것도 조용히 몰래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가서 당시 죄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불러 모으고 굳이 세상이 떠들썩하도록 잔치를 벌였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 바로 이 굳이라는 마음은 다름이 아닌 연약한 자들이 자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함을 힘입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들이 환자의 병자의 마음을 알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그 세리와 당시의 사람의 여러분 핍박받는 사람들의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읽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에서 여러분 나오는 단어가 심파시라고 하는 단어 아닙니까? 자비와 긍휼 그리고 동정, 이 같은 단어가 여러분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을 읽어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이 교만에서 벗어나려면 바로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어요.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지적 장애인 공동체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여러분 봉사활동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한순간에 여러분 그런 병으로 인하여서 지적장애의 어떤 환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는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버드 교수의 직을 내려놓고 그 장애우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생활하는 그 공동체를 에서 남은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공동체에 살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더 많은 책들을 저술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자신이 진짜 도울 수 있는 것, 바로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이 긍휼의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이제 비로소 여러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에
상처받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라 했습니다. 이 상처받은 위로자가 누굽니까? 사실은 자신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상처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사람들의 아픔을 친히 이해를 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돌아보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그들이 다툼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서로의 것을 자랑하고 서로에게 주신 아름다운 능력과 그리고 은사들을 서로 자랑하고 드러내고 교만하여 서로 부딪히는 것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있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는 교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만의 부분들을 다루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만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 자신을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교만의 반대인 겸손의 마음을 품을 때, 긍휼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 우리를 더 앞세우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귀한 하나님 저희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오늘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뿌리에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님 함께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붙들고 다시금 오늘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드러내게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주신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